여러분 인생의 흑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흑역사요. 생각만 하면, 떠오르기만 하면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능하다면 내 인생의 기록에서 정말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순간과 실패의 기억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죠. 그래서 실수나 과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울 수 없는 흑역사와 같은 그런 인생의 오점들을 한두 개쯤은 아마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정말 위대한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목동에서 시작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맹한 그런 장수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좌에 마침내 올랐던 그런 사람, 정말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생에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죠.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의로운 그 신하 부하를 계획적으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코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흑역사.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파괴가 되었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으며 그의 영혼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그냥 흑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이 거대한 죄의 수렁에서 결국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가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정말 오점 없는 삶을 살아서 그가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의 과거에서 그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본문 시편 51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성경 안에 모두 7개, 시편 안에 모두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 6편과 32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 중에 102편과 130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윗이 기록한 참회 시예요. 다윗으로 말하자면 여러 편의 시를 썼죠. 그럼에도 참회 시를 이렇게 많이 썼던 것은 다윗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싶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가,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모든 회복과 치유의 첫 걸음은요, 처절한 현실 인식,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요, 대단히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죠. 마치 독이 있는 해파리나 아니면 다른 해양 식물의 촉수에 딱 쏘였을 때 점점 더 붓기가 생기고 빨갛게 되고 범위가 확장되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다윗은 본래 작은 불의에도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욕망에 그의 삶이 무너지고 나서 그는 점점 더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그렇게 무뎌져 갑니다. 밧세바의 부정한 관계 이후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불안감에 쌓여 분주하게 그는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고 술을 먹여서 동침을 유도하고 그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집어넣어서 결국엔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한 계략의 분주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 얼굴을 볼 시간도 없었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마비 속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그는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살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덮어졌겠지라고 방심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을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은 다짜고짜 다윗을 비난하거나 모든 사건을 까발리지 않고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분개합니다. 아니, 그런 악한 인간이 우리 나라에 있단 말인가? 그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외쳐요. 바로 그 순간 나단의 그 말이 그 심장을 꿰뚫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은폐했던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부정하고 싶었고 망각하려고 애를 썼던 그 죄악을 인지하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마치 얼음에 마비되었던 냉동인간이 다시 살아나고 기억이 되살아나듯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부끄러움이에요. 죄의 무게와 그 두려움이 치를 떨게 했지만 다시 무뎌진 감각들의 통증을,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추함과 위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변명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죄의 실상을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다시 왜곡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죄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스스로 처절하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세 번에 걸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 1절의 죄악은 우리아를 죽인 것 같은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말합니다. 2절 앞부분의 죄악은 내면에 타락된 왜곡된 욕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죄의 뿌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죄를 종합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부끄러운 죄의 결과를 썩은 열매를 보고 통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열매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가지, 독에 오염된 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짓고도 은폐하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처절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 성경 표현을 봤어요.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흥미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를 쓸게요. They haunt me day and night. haunt라는 단어는요, 출몰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른어른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죄들이 무슨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듯이,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어른어른거리더라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라진 듯 하면 나타나고 쫓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어른어른거리며 자신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에서는 큰 고통으로 그 죄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과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누르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압살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유령이 어른거리듯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뼈를 짓누르는 고통이, 통증이 그를 괴롭힙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죄가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아프지만 아픔을 느껴야 살 수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 수치와 통증을 견뎌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취된 상태로, 마비된 상태로는 대충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민한 속살이 메스의 날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루어져야 그것이 폐부를, 조직을 찔러 쪼개고 그 환부를 드러내야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을 느끼고 그 아픔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회복의 과정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죄된 것을 끊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 그런 강력한 마음속의 소원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픔이 느껴져야 됩니다.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새로운 회복을 향한 다윗과 같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회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고 참혹했는지를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전인격적인 변화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둡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뉘우치잖아요, 하나님 옛날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좀 봐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주님 통회하고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잘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부피, 하나님의 용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처절하고 죽어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심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무려 12개에 달하는 다채로운 동사를 쏟아냅니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거두지 마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온갖 수술 도구를 가진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어 바라라는 이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예요.
자신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씻어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대충 닦아서 다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이, 내 심령이 완전히 부패가 되었으니 그 심령을, 아니 그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체해 주시고 다시 갈아 끼워 주십시오.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했던 것, 벌이 아니에요. 처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입니다. 단절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왕위 박탈이 아닙니다. 명예가 실추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은 봤거든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뭘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지는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는지를 그는 봤어요. 경험했어요. 한 사람이 왕국의 최고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니,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그 말년에는 무녀를 찾아가서,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왕복을 벗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을 하고 점을 치고 결국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폐에서 창을 세우고 거기에 자결을 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광분했던 사울이 자신은 물론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창을 던졌던 미친 장면을 그는 목격했어요. 다윗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미쳐버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왕위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해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끄러움, 손해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차가운 거리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결과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죄의 흉터와 흔적까지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밧세바를 통해 얻은 첫 아들을 잃습니다. 그 이후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겁탈과 살인과 반역과 끔찍한 비극이 끊이지를 않아요. 죄의 그 흉악한 흔적과 상처, 흉터는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상처는,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놀라운 신비를 다윗은 경험합니다. 고통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죠.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도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죄를 숨기고 영적으로 마비되었을 때는 다윗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어요.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고
밤낮으로 하나님이 누르시는 고통 가운데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그의 영혼에는 참 생명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가려진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복된가?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죄로 인한 대가를 갚으면서 살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어요. 끝까지 그의 왕위를 지켜주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죠.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자신의 부끄러움이 기록이 되고 정말 수치스러운 가정 안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평가를 어느 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의 경위를 우리는 다 살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흑역사, 그 오점은 치명적인 것이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전체 다윗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결국에는 평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절망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길, 회개의 방법, 사죄의 여러 가지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는 어설픕니다. 다시 그거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붓을 들지만 오히려 망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그 실패마저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돌아다보는 시간,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나간 과거 아니면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죄된 기억과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단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너는 끝났어, 너는 자격이 없어, 조만간 들통날 거야 속삭이는 그런 죄된 사슬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영적 마비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은폐하고 숨기고 그냥 시간 지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기쁨,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여러 가지 흑역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고치시고 그 얼룩을 빼시고 은혜로움, 새롭게 되심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것들, 실수와 과오와 죄된 행동들,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된 속박들, 오직 십자가의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